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 곧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듭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4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힘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따랐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랐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감추어진 비밀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감추어진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이 어떠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 바디메우를 고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무슨 일이냐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바디메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기에 그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영위하며 살았던 삶이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기를, 예수님을 통해 그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지식이 그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는 그저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을 향한 외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계신지,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주위의 모든 소리를 뚫고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께 들리도록 바디메오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수식어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그 소리가 앞서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소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사람들은 제재를 시켰죠.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외침을 주님은 들으셨고 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그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저 주님 앞에 나아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간구하였던 아버지처럼 멀리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였던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맹인을 죄인들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자로 자주 등장시킵니다. 맹인의 상태를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상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광명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 어두움에서 광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능력과 지혜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죠. 죄로 인해 비워지고 혼동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에 갇힌 백성들,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광명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흑암과 사망에 갇힌 백성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를 고치시고 보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빛이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